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건 다 있을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치고 마음의 소원이 없을 수 없겠지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 소원의 내용은 다르지만 다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가족의 건강을 소원하실 테이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소원하실 테이고요, 물질을 소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이고요, 행복을 소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이고요, 회복을 소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거는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럼 어떤 소원? 이건 공통된 소원인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다 성령을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민교회를 향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금년도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목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제가 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을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힘쓸 때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에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겁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는 잘 납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왜 유익합니까? 유익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병든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기적을 행해 주실 건데, 풍랑도 잔잔케 하고 우리 곁에 계셔야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테인데, 어떻게 이 예수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는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거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면 하나님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 그냥 한자어예요.
보할 보자를 쓰는 거고요. 해, 은혜 해자를 쓰는 거고요. 스승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무슨 말인가? 우리를 보호하는 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 보혜사. 내가 너희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보혜사를 보내지 아니하실 테니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성령은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성령으로 먼저 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또 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요. 마음먹은 것 작심사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작심사흘이요? 조석변입니다. 아침에 마음먹고 저녁에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디 갈 때 마음먹은 거하고 나올 때 마음먹이 달라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자꾸 마음이 변하는 게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게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우리도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여러분, 이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어져야 되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소원하십시다. 뭐를 소원하실랍니까? 물질을 소원하실랍니까? 건강을 소원하실랍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소원하실랍니까? 좋은 차를 소원하실랍니까? 좋은 집을 소원하실랍니까? 뭐를 소원하실랍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소원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삶,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 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서 비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랑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명예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지위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물질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뭔가가 이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 이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밤새껏 놀아보기도 하고 뭐에 빠지기도 하고 취해 보이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끝없는 도전도 하고요. 이게 왜 그런가?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빈 마음, 그래서 뭔가를 채우려고,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의 수준은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할 때 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채워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뭐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채워졌으면 좋겠는지요? 어떤 이는요, 스트레스 받기만 하면 그냥 백화점 가서 그냥 카드로 막 산대. 그 왜 그래?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냥 막 먹는데. 한번 옆 사람도 살짝 봐봐. 그러니 육과 스트레스가 채워지기를 막 먹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술을 많이 먹을게요, 적게 먹을까요? 아이고, 난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술을 많이 먹어도 되게 많이 먹대.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요, 세계 5위랍니다. 놀라지도 않네. 세계 5위라니까요. 그건 놀라셔야 돼요. 한번 놀라셔봐요. 세계 5위랍니다. 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잘 살잖아요. 세계 경제 수준이 지금 우리가 12위다 11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먹어.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203개 나라인데, 203개 나라 중에 술 소비량이 몇 위? 5위. 우리 남성들 술 때문에 죽는 남성들이 술 때문에 12%가 술 때문에 죽는데, 1년에 우리나라가 술을 얼만큼 소비하는가? 15세 이상 남녀들이 1년에 해치우는 소주가 1인당 121병이래. 저는요, 술을 한 모금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지금 누가 가져갔어. 여기 계신 분들의, 제 생각에는요, 여기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반절 이상이니까 3분의 2는 술을 안 먹을 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먹는 술도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가?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몸에 좋아서 먹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에 발산할 방법이 없어서 술을 먹는 겁니까? 술밖에 마실 게 없어서 술을 그렇게 먹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먹고 죽으려고요? 왜 그렇게 술을 먹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무엇인가가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술로 다 자꾸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세상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는 이들이 되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 걸로 채우면요, 계속 끝없이 공허하고 끝없이 허전하고 끝없이 갈급하고 그런 거예요.
고독해서 외로워서 빈 마음 때문에 허전해서 술을 먹었다고요? 그러면 채워진 것 같다고요? 깨어나 보세요. 또 마셔야 돼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전해서 물건을 샀다고요? 집안에 한 창고를 쌓아놔도요, 또 사다가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 이 5 남편을 둔 여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야 갈급함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봤잖아요. 물질로 채웠더니 어떻든가요? 세상 부귀영화로 채웠더니 어떻든가요? 세상 지식으로 채웠더니 어떻든가요? 세상 살아봤잖아요.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로 나를 채워봤더니 어떻든가요?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텅 비고 우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안정시키는 것은,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은, 나를 넉넉케 하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마음의 소원을 하십시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경이 하나님이 찾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를 찾으시고요, 지혜 충만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첫째, 지혜로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지혜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물질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건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뭐니 해도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인데, 그러나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학문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위에 물질이 있고, 지혜 위에 건강이 있고, 지혜 위에 학문이 있어야 이 땅을 살면서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학문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물질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들 속에 섞였을 때 비난받고 공격받고 천덕꾸러기처럼 멸시당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봐요.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요새 애들이요, 자기 아빠 보고 존경하는 줄 알아요? 안 존경한대. 아니, 자식이 어떻게 아빠를 안 존경해? 왜 그런지 아셔요? 아빠가 자식 앞에 지혜가 없었어. 지혜가 없으면요,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셔야 돼.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 목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야, 목사님, 이 목사님은 내가 보면 진짜 목사야. 와, 저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고 진실하고 충성될까? 저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까?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그러면서 내가 고단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물어볼 게 있어. 이 목사님은 그렇게 진짜 목사인데,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됨됨이가 완전히 목사 같은데 왜 그렇게 목회가 안 될까? 왜 그렇게 목회가 힘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꼭 물어볼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 있는 목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한 목사님, 그거는 지혜야. 내가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순수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목사의 됨됨이를 다 갖춘 것 같아도 지혜가 부족하면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실력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하면, 물질이 풍성해도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요, 남들을 구제해요. 남들을 도와요. 이 돕고 구제하는 것도요, 지혜롭게 구제를 해야 구제하고도요 인정받지, 미련하게 구제했다가는요, 이 양반이 나를 알기를 뺨 맞아요. 뺨 맞아.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누구를 돕는다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민교회 성도님들, 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롭게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도요, 학문이 부족한 자도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에서든지 칭찬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학원을 다니게 하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칭찬받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으로 체험받을 때, 성령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 아이들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존귀 여김을 받는, 칭찬받는 아이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아닌 분들 오셨나? 우리 성민교회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요.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회 앞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 나가서 한번 다 뒤져봐요.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회를 섬기는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 교회고요, 교회 장로님들이고요, 안수 집사님들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섬기고 살지.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아. 세상에. 칭찬은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받는 것 아니고요, 칭찬은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은 성령 충만할 때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성전들을 밟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디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있다?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칭찬받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요, 신사적 행동을 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원칙을 지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바른 삶을 살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섬긴다고 하는데, 왜 충성한다고 하는데 왜 칭찬받지 못합니까?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섬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어떤 책임감에 빠져서, 어떤 의무감에 빠져서 할 수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만 가지를 행할 때,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칭찬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해서 일꾼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저께 설을 잘 쉬셨지요? 너무 많이 잡수셨지요? 우리 성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일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차 봉사자도 넉넉하고, 차량 봉사자도 차고 넘치고, 민꿈학교 교사도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예배위원도 차고 넘치고, 주방 봉사자들도 차고 넘치고, 각 부서들마다 일꾼이 넘치고,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 임마누엘 차량대도 꽉 차고 아멘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기에 왜 빈자리가 있는가 생각했더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셔서 저리 다 가셔요. 내가 특별히 오늘 부탁드릴게. 우리 대장님, 지휘자님, 오늘 은혜 받고 이리 가시는 분들은 오디션 하지 말고 그냥 앉히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있는 자도 필요하고요, 재물이 있는 자도 필요하고요, 건강한 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필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교회 일꾼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생기는 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은혜가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명자를 양육함에 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성민교회 속에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속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날까? 간단해요. 성령 충만함으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갑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혜 있는 자 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세상을 칭찬받으며 살게 해주고, 그 성령이 우리를 사명의 일꾼 되게 하기에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심령을 채우면 만족이 없어요. 채워진 것 같아도 또 갈증이 일어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삶에 만족이 있고 안정됨이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십시오. 금년도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으로 우리 교회가 금년도 힘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날의 묵상을 매일 함께 같이 하십시다. 매일 묵상으로 잘 시간이 없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가면 우리 성민교회 새벽 설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들으셔요.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우리 교회 금년도부터 저녁에 불기둥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저녁 기도라도 오셔야 돼요. 저녁 9시.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 체질적으로 안 된대.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왔다 가면 하루 왼종일 머리가 띵하대. 그거 어떡하겠어? 저도요, 새벽 기도하고 하루 왼종일 머리가 띵한 거 한 10년 만에 고친 것 같아.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그냥 하루 왼종일 정신이 없어. 체질이 그러면 어떡하겠어? 저녁 기도 오셔. 저녁 기도. 저녁 기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나는 새벽 기도도 부족하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같이 오시면 돼. 할렐루야. 해서 아무쪼록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 하늘의 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